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 기회가 온다.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취업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 가운데에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가 옵니다. 근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오는 것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서 말씀하셔서 어, 이 기회를 저버린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높아져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교훈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 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예수를 아는 사건, 하나님을 아는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그가 또 이르되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누구? 하나님. 비유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얘기를 한 거고, 포도원을 원어에는 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지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경영하고 이 이스라엘 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시듯이 그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땅을 맡기신 겁니다. 이 땅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준비 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살아갈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0, 80 살고 많아봤자 100세 사는 거는 준비 단계예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맡기셨단 말이야. 맡기셔서 오래 있다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거저 보냈다는 말이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거든. 때가 이르매, 어느 때와 시기마다 농부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종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봤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때리고, 처음에는 몹시 때려가지고 빈손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냐면 10절에 보면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포도 열매의 소출 얼마를 이제 세를 줬으니까 어느 정도를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포도밭 주인이 종을 보내야 알아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70, 80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과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라고 하신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열매, 그것이 전도의 열매든 선교의 열매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의 열매든 여러분의 변화의 열매든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 어떠한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시마다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날 한 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잘 자기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영혼을 구원하는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이 땅을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 늘 이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더 치밀하게 점검을 하십니다. 근데 구약 때에는 그때마다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근데 선지자를 보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처음에는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점점 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점점 더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악해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떻게 또 변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시작.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내거늘. 아까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몹시 때렸는데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몹시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야. 여러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선지자를 때리고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이스라엘에게는 기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 만한 기회. 근데 다시 세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밭의 주인이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어느 정도 소출을 포도밭 주인이 바치라는 건 당연한데, 자기 종을 보내어서 포도밭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보냈더니 때리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첫 종을 보냈다. 내가 이제 내 종이 이제 원진이다. 원진아, 포도밭이 잘 가꾸어지고 있는 네가 가서 봐라 했더니 원진이 눈티 밤티가 되고 이빨이 하나 뽑혀왔어. 그러면 첫 종을 보냈을 때 나 같으면 임마 이것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세를 줘서 일을 시켜놨더니 내 종을 때려? 하고 나는 첫 번째 종이 맞고 왔을 때 가가지고 반 죽여놓겠어. 그렇잖아. 자기 포도밭인데. 그렇다고 해서 원진이 네가 문제다 자스가. 어디서 맞고 다니라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 이제 주영이를 보냈더니 몹시 맞을 뿐 아니라 능욕까지 당했어. 때리봐라, 이런 식으로 능욕 당했단 말이야.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상하게, 이거 완전히 외상을 입힌 거야. 세 번째 종을 승훈쌤을 보냈다. 네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달라 했더니, 이제 농부들이 가서 승훈쌤이 온 걸 보더니 저건 또 무슨 꼰대고 하고 이제 다구리를 때린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갑니다, 사실. 두 번째도 안 가, 세 번째 안 가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봐주다가는 이거 사람을 포도밭 주인을 나를 무슨 바보로 하나? 세 번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할 권위와 힘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다 봐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메시지를 주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늘. 이번엔 더 많이, 이때는 이스라엘에 극한됐지만 열방적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 더 많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인생에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종을 보냈으면 이제 얼반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포도원 주인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어찌할까? 포도원 주인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포도밭은 자기 주인이고 농부는 이제 그냥 일을 시켜준 건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해? 그냥 용병 사가지고 어 거꾸로 매달아서 뭐 곤장을 한 40대 때려야지. 뭘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 사람을 그만큼 오래 기다리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뭐하리라? 바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만 딱 내가 하나님이다 이 부분만 딱 편집해서 올리면 바로 이단대 뿐이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치자. 자, 예를 들어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원진이도 맞고 왔고 저 그 주영이도 맞고 왔고 성훈쌤도 맞고 왔는데 아들을 보내면 무시 못하겠지 하고 내가 예를 들었지만 내가 니를 낳으려면 좀 이게 인생이 참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하고 성균아 네가 가라 네가 니밖에 없다고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하고 미안하다 하든지 잘못 제발 잘 봐달라 하든지 포도원에 소출은 엄마 장부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농부를 이는 상속자니 죽인다고 해요. 아들이 왔더니 아들을 알았단 말이야 몰랐단 말이야? 알았단 말이야. 오늘날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인 백성들은 몰랐다 쳐도 이 당시에 가야바나 뭐 이런 안나스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독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넘어가면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져도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사람의 마음,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이게 종을 보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아들까지 보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끝이거든 끝. 이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기회가 열린 시대에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왔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이미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미 왔다고 하는 확실한 열린 기회가 앞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이제 이게 어떻게 사이클이 돌아가냐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세요. 이게 웃긴 소리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곧.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다시 오신다, 너희 회개해야 된다, 다시 삶을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랑 가까워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몇 번이고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기회들이 무뎌지고 점점 더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쭉 살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마지막 때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인지하면서도 안 돌아오게 된다니까. 이게 사람이 웃긴 거예요. 얘들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인지 알면서도 죽였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교회에서 배워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한다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의론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죽입니다. 이제 자기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아들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기회인데 지 마음대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골치 아파요. 교회도 뭐 없는 줄 압니까? 교회도. 내가 제가 처음 이제 사역 시작할 때 저희 제 동기가 동기가 아니라 제 후배가 거제도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 이제 부장 집사님은 이런 거예요. 바래. 예를 들어 내일 우리가 수련회다. 계획이 정해졌어. 계획이 정해져가지고 설교 준비까지 다 했었어. 교역자가. 설교 준비까지 다 하고 내일 이제 수련회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와.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사람이 수련회 하지 마세요. 애들 눈 와서 다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 이제 샤워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참 골치 아프네. 그리고 이런 설교 하지 마세요. 저런 설교 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칠 무슨 수련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뭘? 그리고 그 전사님은 이거 그냥 하라는 그것만 하고 설교도 이것만 하시고 저것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가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을 지가라는 말을 고쳐야 된다. 그분께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 동기들을 보면 교회 장로님이나 뭐 또 이제 뭐 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재가 많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완전히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고 못 살게 구는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참 이 장론대 사단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협박 목사님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우리 그 사내 선배한테도 뭐 어쨌든 뭐 그래 네가 알 필요는 없다.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재뿐만 핍박까지 하고 못 살게 굴고 교회에서 장로가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괴롭히고 하면 기회가 없어지는데 기회가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보내고 그러면 기회가 없어지는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 죄를 누가 감당하려노? 참고로 우리 부장집사님은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장 목사님은 어쨌든 제가 뭘 하고 싶은 대로 뭐가 할 게 있으면 그 위주대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 이렇게 이렇게 뭐 잘 의논한 것들을 잘 마련해 주시고 묵묵히 이렇게 해주세요. 그 우리 박찬선 집사님 같은 분이 잘 없어요. 어쨌든 그 기회를 막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말씀 위에 주인이 돼서 이래 하라, 뭐 저래 하라, 뭐 이 지도자 자리 위에 앉아가지고 이 교역자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통제하고, 다른 교회, 이게 생명수 교회니까 이렇지 다른 교회 가면 무슨 종 부리듯이 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거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회 안에는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못 살게 굴고 마귀짓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느냐?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느냐?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왜 이런 못된 인간들이 생기느냐?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했느냐? 아니야. 열정이 있었어. 열심히 있었어.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우리로 치면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나하나 질서가 아니라 이게 권위가 돼버리면서 감투가 딱 쓰여지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몹시 상하게 하고,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몹시 상하게 하고 능욕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몹시 상하게 하고 능욕할 뿐 아니라 외상까지 입혀버리고, 큰 상해까지 입혔다는 게 원어의 직역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낸 종들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몹시 때렸더니 마지막에는 아들을 죽이는 위치까지 갔어. 왜냐하면 사람이 기회를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자극적인 말을 해도,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 왜냐? 리얼하게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살고 어떠한 말로를 보내는지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연말이라서 그렇게 순화시키고 싶지도 않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5절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기회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70, 80을 살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저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고 맡기신 포도원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회방 놓고 말씀을 퇴색시키고 말씀을 무슨 강아지 똥처럼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로, 말씀 위에 앉아서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나 해라, 저런 거나 해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한다고, 장로님이 지옥 설교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줄 아십시오. 다시는 앞으로 지옥 설교하지 말고 천국 설교나 하세요. 그래서 지옥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지옥 설교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지옥 설교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교회 잘릴 줄 알아라, 이렇게 핍박 언지를 딱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장로 됐겠나?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겠지. 신앙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래 됐겠지. 그래 했는데,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 달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해 봅시다. 자,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게 맞는지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해 보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진짜 그 장로님은 가셨어. 한 달 동안 정말 정직하게. 그게 어떻게 나는 기도인지 몰라. 이게는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들려왔던 하나의 어떤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하도 말씀 가지고 괴롭히고, 말씀 가지고 뭐 이거 하지 마, 저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딴 식으로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쭉 하니까 목사님이 참다 기도해 봅시다. 내가 이 설교를 하지 못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계속 나를 괴롭히면 차라리 나는 천국 가는 게 낫다.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이 말이 장로님 말이 사실이라면 장로님을 거두어 가시든지, 나는 이 설교 못하면 나는 죽는 게 낫다. 하나님 말씀 못 가르치게 하면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고 서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장로는 가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또 그 얘기니까 그렇게 안 되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특히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이 무슨, 쉽게 말하면 이거야.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다 돌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면 쓸모 있는 돌이야, 쓸모 없는 돌이야? 쓸모 없는 돌이라 가지고 이건 쓸모 없다, 이거 우리 건물을 짓기는 쓸모 없다 하고 내 폰은 못 던지겠다. 쓸모 없다고 탁 던졌어. 쓸모 없다 하고 예수를 버린 거야. 그랬더니 예수의 복음이 진리가 되어서, 정말 진리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 비유를, 건축자들이 버린 그 예수가,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중심돌이 되었단 말이야. 모퉁이 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모퉁이 돌이라 치자. 이게 여기에 모퉁이 돌 하나 박았다, 이렇게 박으면 여기서부터 머릿돌이 시작돼서 이렇게 돌이, 머릿돌 중심돌이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돌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여러분 저 뒤까지 이제 건물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열린 기회입니다. 기회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말. 지 마음대로 교회에서 지가 인간이 왕노릇하고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고 예수님 위에 있고 성령님 위에 있고 지 마음대로 사는 종교 지도자들 같이 이러한 특별히 그러한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러니까 무릇 이 돌 위에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가 예수를 대항하는 사람들, 아까 이처럼 잡아 죽이거나 하나님의 종들을 회파하거나 뭐 하나님 나라를 뭐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예수님을 대항하는, 재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는 사람들은, 지가 부딪히는 자들은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지가 대항하는 사람들, 예수 재림하지 마,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지 마, 지옥 천국 이딴 거 하지 마, 나는 이 땅에서 재밌고 즐겁게 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쾌락과 향유와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은 깨어진다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지가 대항하는 사람도 깨어지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가 대항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예수가 재림하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떠나 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버리고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리면 그날에는 모두가 산산조각.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자기 밭에 포도원에 새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기회를 준 분이 하나님입니다. 기회를 줬고 종을 보내어서 또 힘내라고 소출을 보자고 점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종을 보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세 번째 기회를 준 분도 하나님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때리고 능욕하고 해도 자기 아들까지 고민하면서 보내서 그 농부들을 해코지 하지 않으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를 저버린 자들은, 그게 기회를 저버린 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던 자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대항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겼던 자들도 기회의 때에 하나님께 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걸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어떤 분도 이러더라고. 전사님은 항상 마무리한다고 10분 더 하지요. 내가 5분 만에 끝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해요. 그러면 재림하면 또 여러분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고 어느 땅을 밟아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이 세상 그렇게 퍽퍽하지만은 않아요. 이 세상 그렇게 괴롭지만 않습니다. 교회가 지천에 깔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지천에 깔렸고, 이때는 기회가 몇 번 없었지만 구약의 선지자뿐이었지만 이제 세계 어딜 가도 세계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많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 있다면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오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져 있다면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점점 더 기회를 저버리면요, 여러분은 나중에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는 자 같지만 나중에 점점 더 기회를 버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은 재림 예수를 대항하는 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